할렐루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옆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가 없이 사랑과 용서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본문에 나오는 무기력한 두 제자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은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제자처럼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께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행할 때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냉랭하게 식었던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불이 붙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부활주일에만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날마다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무릎으로 신앙으로 이어갈 때 우리가 부활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 마음이 뜨겁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과 19절에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뜨겁게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지식이요 학문이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진 가슴의 신앙을 무릎의 신앙으로 이어가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가슴의 신앙과 무릎의 신앙으로 만나서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했지만은 선교 130년이 지난 지금 거룩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물질과 명예로 가두어 놓았고 신학교가 하나님을 학문으로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체 원인은 신학 교육에 있습니다. 성경보다 학문을 앞세운 신학 교육이 문제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은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신학 교육이 이대로 간다면 미래의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희망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학문에 사로잡혀 있어 그들에게 배운 신학생들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학생들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교회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학문의 틀 속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자기 학문의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틀에 갇힐 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 생각 속에 가두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신학 교육의 본질이 무너집니다. 신학 교육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 강단이 무너집니다. 이제라도 저를 포함하여 신학자들이 먼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령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통해서 명예와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체험하는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학문으로 냉랭해진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다시 뜨겁게 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힘없이 무너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상한 심령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차가운 가슴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상한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가슴의 신앙, 마음의 신앙, 무릎의 신앙이 될 때 부활의 신앙으로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오직 가슴의 신앙과 무릎의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맞아요 새롭게 출발합시다. 한국교회 초기에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 때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던 것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목회자가 적었던 시절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먼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했고
때로는 죽 한 그릇으로서 하루를 버티며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양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영적 삶이 결국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 선교 강국으로 바꿔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지금은 교회의 물질이 넘쳐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성경을 인간 이성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된 한국교회에 오직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국가와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요,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나라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찾아오셨듯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를 위하여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성령 충만하여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영원히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